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 또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교육자들과 또 성도들의 피와 땀이 맺혀져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39주년인데요. 내년에 이제 40주년을 맞게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 따라합시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네, 교회가 40년의 시간 동안에 훈련 받았다는 이제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여러분에게 모델로 제시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안디옥 교회를 집중하여 주목하여 봐서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더욱더 성숙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은요, 지금 터키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 대도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로 안디옥 교회보다 더 컸지만 더 세계 선교와 세계 비전을 위해 일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요,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 교회도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왜 성숙한 교회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이기고 성장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환난을 이기고 성장하는 교회.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왜 성숙한 교회라고요? 환난을 이기고 성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믿는 자들에게 뭐가 닥쳐오냐면 환난과 핍박이 닥쳐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해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강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표로 뭐를 주시냐면 환난과 뭐를 주신다? 핍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것 같지만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본주의와 여러분 다원주의와 여러 가지 이 시대의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이런 환난과 핍박들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환난이 있었지만 환난을 이기고 뭐하는 교회였냐면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있었던 스데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분노가 터져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돌에 맞고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한 명을 죽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유대인들의 분노가 완전히 일어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뭐하냐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당한 교회가 흩어지면서 한 것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뭐하더라?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환난을 만났는데 그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성도들은 뭐 했다고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어느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환난을 안 만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요? 평탄한 길을 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날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지만 그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여러분 성숙한 교회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듣기로요, 우리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개척 당시부터 너무 힘들고 어렵게 개척한 교회가 부여남부교회에서, 네. 그리고요 과거에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크게 건축해 놓고 건축 부채 때문에도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들어보니까요, 부여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부여중앙교회 1호시 교회잖아요. 부여중앙교회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부재하고 충남지방의 목회자들이 한 달 사례비를 헌금해서 우리 교회 그 어려울 때에 함께 동역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지방에 교회 행사가 있으면 꼭 가려고 해요. 왜요? 은혜 갚으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장하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다른 환난들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목회자가 깨어있고 성도들이 깨어있기에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복음에 집중하여 영혼 구원에 집중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요 환난이 이기지 못하는 영, 따라합시다. 성숙한 교회는 환난이 이기지 못합니다. 핍박이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왜 안디옥 교회가 성숙한 교회였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훈련받은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성숙하면 교회는 성숙해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내가 부흥하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하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내가 성숙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나바. 주일학교 학생들 뭐라고? 광야.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주님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권면합니다.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있어라. 그러니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사울,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뭘 가르쳐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원하게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낮반, 목요일 저녁반, 토요일에는 학생들을 하고요. 또 전도 폭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셔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될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신앙이 성숙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헌금 많이 내면 믿음이 성숙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주의 말씀으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불려지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불러주세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내가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생긴 별명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닉네임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훈련받아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입만 열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가는 데마다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무슨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부여 남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성숙되어질 때에 우리 부여 남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 성숙한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성숙된 교회로 불렸습니까? 그것은 안디옥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 자,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닥치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모교했고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그러자 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요, 헌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저들을 보내라 그럴 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어떤 교회였냐면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아세요? 개교의 주의를 넘어서 우주적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제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개교의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여 남부교회가 중요하면 여러분 다른 교회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부여 남부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부여에 있는 188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부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면 다른 교회도 뭐 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면 다른 교회도 어떤 교회다? 좋은 교회. 가끔요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참 재밌어요. 막 경쟁이 붙는 거예요. 서로요 자기 교회 자랑하느라고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이게 좋다, 우리 교회는 이게 좋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들으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이게 더 좋다 그러면서 막 자기 교회는 좋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해요.
모든 교회는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인드가요 남부교회를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인드가 부여를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인드가 민족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다 동일하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 당하자 자기들이 물질을 들여서 예루살렘의 부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 교회가 부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한 지 1년 8개월 9개월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가지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지하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해외 선교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성도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지하는 교회 되게 하셨어요. 물론 미력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21가정의 독거 노인 가정과 또 어떤 평부 가정들 아이들하고 아버지만 살고 있는 가정에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반찬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침술 봉사를 통해서 지역의 연약한 분들을 치료하려고 또 그들을 위해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지난 겨울에는요 북남초등학교 우리가 처음으로 장학금도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 있었어요.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요 더 많이 부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어디에 보냈어요? 네팔에 파송했습니다. 원래는 캄보디아에 보내려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어디로 바꾸셨어요? 네팔로 갑자기 바꾸셨어요. 그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께 이야기하면서요 선교사님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지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그의 사역을 옮겼던 것처럼 선교사님이 순종해서 네팔로 나아갔습니다. 아 이제야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네팔로 보낸지 알았어요. 왜요? 선교사님들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간지 며칠 안 돼서 지진이 났어요. 강도 7.9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만 해도요 100여 차례가 넘게 일어났습니다. 또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성교사님 가자마자요 적응도 안 됐어요. 집도 제대로 못 풀었습니다. 그런데요 집 못 풀고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계속 네팔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기도해주고 복음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멘이라도 해야지. 사진 한번 볼까요? 선교사님 사진을 좀 보내오셨어요. 예, 네팔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한 장씩 넘겨주실래요? 나오고 있나요? 컴퓨터. 제 얼굴은 그만 비춰도 되고요. 사진 비춰주세요. 사진 주세요. 안 돼요? 전환이 안 돼요? 됐어요. 예. 여러분 처참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선교사님 직접 찍어 보낸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캡처한 거 아닙니다. 직접 저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안 나온지 아세요? 사진 찍고 있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 그 강진의 네팔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선생님 조그맣게 나왔죠? 셀카로 찍으셨나 봐요. 네. 네. 다 봤나요? 저거는 저 숙소 사진 같아요. 과거에. 네. 영상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팔에서 문찬식 선교사입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저희 무사히 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네팔에 큰 지진이 와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6.9의 지진이 100차례 이상 왔고 인명피해는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도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뒤에 보이는 많은 건물들 또한 수차례의 지진 속에 견디지 못해 금이 여러 차례 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다해 주십시오. 이 땅의 두려움들이, 공포와 죽음들이 소망과 회복의 땅이 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와주세요. 네. 여러분, 성숙한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내가 희생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희생해서 또 다른 교회를 살리며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헌금을 좀 강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부르기 위해서 헌금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팔 땅 지금 그 피해 복구 어떻게 될지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물질로 동참해 주시길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구제하는 또 선교함으로 네팔을 또한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성숙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이 풍족한 교회도 아닙니다. 건물이 멋진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계속 성장하는 교회, 훈련된 성도들이 성숙됨으로 성숙된 교회,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함으로 성숙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좀 짧은 입술과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물질이 많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건물이 잘 지어진 교회가 아닌 성숙한 교회 되게 하셔서 아버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아버지 훈련받은 성도들이 세워지며 구제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